성도님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 가운데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커다란 긍지를 가진 민족이 있다면 단연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장점 많은 민족임이 확실합니다. 성경적으로만 봐도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장점에 대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준 백성, 그래서 이 땅의 다른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백성,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릴 적부터 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만의 좀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감이 샘솟듯이 올라오고요. 특별히 이 삶을 지탱하는 신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2살에 하는데 이 12살의 성인식을 하기 전에 무조건 모세오경은 외운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12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능숙하게 외운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 첫 번째 외우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도 신명기는 무조건 다 외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고하고 상상하며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를 두고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원리와 본질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관점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낙 신념이 강한 민족이다 보니 역사상 수많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장점 많은 민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위에 있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그 자부심 인정한다. 맞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았고 말씀을 알고 배웠다. 너희는 실로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님을 나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그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만 할 뿐 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선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선 너희는 간음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 너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면요. 성경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를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잠언서입니다.
젊은이들의 인생을 가치 있고 또 훌륭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잠언이죠. 그렇다면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뭐 논란의 기준이 있지만 잠언서의 표제만 따라보면 총 31장의 잠언서 중에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두 장, 이걸 제외하고는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뭐 아버지의 훈계, 솔로몬의 교훈, 지혜로운 자의 교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정말 지혜의 글들이 가득 차 있죠. 거기에 보면 뭐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권력에 취하지 말라고, 술 좋아하지 말라고, 음란을 멀리하라고 구구절절 교훈되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식 농사 제일 실패한 사람 누구입니까?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으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자신이 가르친 그 교훈대로 정작 자기는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황금 침대에 누워서 술잔을 들고 이방 여인을 끼며 사는데 그 아들이 이 잠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은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줄 때, 자기 삶으로 실천할 때 그때에만 이 말씀의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이 모태신앙이라면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어릴 때 부모님께서 뭐 교회 꼭 나가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교회 나가고, 혹은 또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거 해서 상 받고, 혹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이라도 하고 오면 그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그냥 흐뭇해 하십니다. 잘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1등하고 오면 부모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입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웃, 친척 뭐 자랑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이 전화기 정말 불나도록 전화하십니다. 교회에서 개근상 받아왔다라고 하면 그저 잘했다고 하시는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1등하고 왔다라고 하면 밥상이 달라지는 걸 보면 그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진짜로 좋아하는 건 학교에서 1등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뿐인 외식과 진정한 순종은 결국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과 순종을 구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 즉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즉 껍데기 신앙인이 신앙인이 아니요 마음이 신앙인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그것보다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거듭났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옛날 내 생각이 기준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열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삶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라고 했으면서 정작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